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70장, 예전산전 79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예, 함께 찬양 드립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지금 대상이 아직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해서 몇 번 불렀습니까? 4번씩 불렀습니다. 4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10절에 보시면 네 번째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 있었대 옆에. 여러분, 하나님 드디어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기쁘고 즐겁다. 사무엘이 그랬을까요? 지금 밤중 아닙니까? 뭐 지금처럼 무슨 조명 시설이 많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뭐 사람 보고 나타나셨겠죠. 그 어린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아동학대로 아동학대.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내용은 또 말씀하신 내용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정말 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육이 확실하고 혹독했는지 평생에 아마 이게 사무엘의 삶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에게서 신앙교육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엘리가 가르쳐 줄 것도 없었고 혼이와 비나선 더더욱 안 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겠습니까? 그 사무엘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이날 이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씀 내용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는 감격은 둘째치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 그걸 보고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나이로 지금 할아버지 뻘이고요. 나라에서 제일 큰 어른이에요. 종교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의 훌륭한 어른이고 종교적 지도자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치시려면 치는구나.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사무엘에게. 이게 어린 사무엘에게 우리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조교교육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평생에 사무엘이 이게 교훈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남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 엘리 집안에 있는 많은 저주를 듣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그들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어린 사무엘은 지금 철저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교육이죠. 하나님의 가정교육. 하나님이 과외하는 거잖아요. 어린애들이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린애가 얼마나 놀라고, 아니 그렇게 심각한 내용을 애들한테 말하냐.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했다고 법에 고발당할 일 아닙니까 이거. 애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답답하고 절박하셨다는 거.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철이 들고 나라의 지도자 되면서 두고두고 이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자기에 나타났다는 거. 나이가 들고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한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는데 엘리 같은 그때 생각할수록 그게 뼈에 사무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셨으면 나 같은 어린애한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 하셔야 했는가.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 하나님 보기 민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아들들, 자식들 교육은 또 실패해서 자식들이 잘못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단 한 번도 사무엘은 실수가 기록이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유는 여기 찾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직접 교육한 사람.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엘리 집에 대한 거 아닙니까? 나라의 제일 큰 어른이고 대제사장 집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더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확정적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용서 못 받는 죄. 우리 그걸 성령 회방죄라 합니다. 왜 이 엘리 집안은 제물로 드려도 안 되고요. 속죄제 드리는 거죠. 자기 죄를 잘못해서 회개합니다 드리는 그런 제사도 안 되고 예물로도 안 된다. 예물.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푼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예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해방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절대 용서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너무 무시하고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일에서도 한번 맹세하면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행하신다는 무서운 걸 이 사무엘이 얼마나 뼈저리게 배웠겠습니까? 각골난망 아닙니까? 뼈에다 새긴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슨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이렇게 행하실 때, 이 지금 엘리 집안에 이 많은 저주를 지금 사무엘이 한 것을 이룰 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올린대. 두기가 올린, 이게 뭔 뜻입니까? 두기가 올린다. 상징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에서 속담 같은 거 두기가 올린다.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이 혼내어 변해서 한 날 한시에 죽잖아요. 엘리도 죽고 한 날 한시 다 죽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아.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 두 귀가 울려요. 평소에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귀가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쪽 귀가 아니라 두 귀가 울릴 정도가 됐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성도들이, 백성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무뎌졌던 백성들이 귀가 울릴 정도로 지혜를 깨닫고 각성하게 된다는 뜻으로 두 귀가 울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셔서 엘리 집안을 이렇게 저주하셨는가? 그 이제 13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자청했다. 저주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저주를 스스로 만드는 행동. 사람이 약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죠. 뭐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근데 저주를 자청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저주 받는 것도 알고 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자꾸 악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알면서.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죠. 그 자식들에게 악을 행해도 금하지 않고 나무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멸절시키겠다고 경고한 건 엘리가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기한 거죠. 무기네. 인정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근데 너희들 그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이죠. 뭐 우리 2장에서 봤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되나 충고했는데 그 정도 가고 됩니까? 말 안 들으면 성전을 쫓아내든지 제사장직을 파면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 아들들 범죄를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도 감당 못한 겁니다. 자식들 그렇게 잘못하면 아버지가 해초를 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가지고 자식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또 제사장이면서 옛날 제사장이 재판됐는데 제사장 역할도 못했고 재판장으로서의 의무도 못한 겁니다. 재판장이 지금 이런 악을 행하는데 그냥 두면 됩니까? 이거는 부모를 교육하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 불행한 가정의 모습도 보여줄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한 개인과 가정이 어떤 비극을 당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징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사랑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올바른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자문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초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엘리 가문의 저주에 대한 경고, 또 특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사사로서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준비되어 갔다는 것, 그게 중요하죠. 오늘도 사람 모든 성도님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을 읽다가 그랬든 뭐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각성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정의감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그 당시 가장 나라의 지도자가 어른이었던 대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한 가문이 몰살된다는 이 심각한 경고를 어린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으면 그 심각한 얘기를 이 어린 아기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어린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주여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엘리 가문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귀가 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깨닫고 각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승리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감격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